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오름교회는 지금부터 43년 전 1972년 6월 22일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 천막을 치고 라면 공장 다니는 한 자매와 버스 차량 아가씨 한 자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남자 청년 하나, 이렇게 셋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인부가 280일 동안 무거운 몸을 가지고 지내야 되고, 아이를 출산할 때는 산고의 진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없던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4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40년을 저와 함께, 어떤 분은 30년, 20년, 10년을 하루같이 섬겨온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철인 3종 경기를 아십니까? 1.5km를 헤엄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0km를 자전거를 타야 하고, 다시 자전거에서 내리면 10km를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보통 체력으로, 정신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4번 정도 변할 정도로 이 교회에 함께 울고 함께 십자가 졌던 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에 2번째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관리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늘 위로해 주셨으므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이 결국 고난당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위기에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네가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의 홍해입니다. 지금 건지시고 현재입니다.
앞으로도 건져줄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세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흥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교통사고 중에서, 어떤 분은 암병에서, 어떤 분은 부도나는 위기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노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말랍니다.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지 말랍니다. 바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의지, 계획을 포기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과 연단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태인은 어떤 민족이기에 소수 민족인데 그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 500만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물론 전 세계에 1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500만 명이 살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등에서 한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억 인구 가운데 1400만 인구는 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전체 25%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했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기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궁금증이 나중에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 가서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멀고 험한 여행을 할 때 오직 한 권의 책의 안내를 받았다. 오직 한 권의 책,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이 땅에 유대 민족처럼 연단 많은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연단 많이 받았던 유대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모든 재벌, 예술계, 금융계, 하여튼 과학계, 1900년대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유태인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재벌가 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가 유태인이에요. 오늘날 금융도시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거의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민전이 조지 소로스 유태인입니다. 론스타, 칼라일 그룹 유태인들입니다. 50대 미국의 기업 중에 17개가 유태인이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했어요? 우리는 길고 먼 여행을 할 때 한 권의 성경책 안내를 받았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왔나요? 우리 해오름 교회는 누가 뭐를 해도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살자 외쳤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그렇게 외칠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당할 때마다 밝은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박물관에서 그들의 다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To remember the past. 쓰라리고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를 바로 살자. To live the present라고 썼어요. present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고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기대하자. To trust the future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메모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현재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해오름교회의 과거는 어떠했으며 현재는 어떤 상태며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역사는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수도관이 터졌거나 막혔으면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남아나도 전선이 끊어지면 우리 집에 전기불은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파이프가 단단하지 않으면 깨어졌거나 막혔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도 파이프가 깨끗하고 막히지 않았으면 생수를 우리 집 부엌에까지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쳐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릴 것이며 또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녹슨 파이프 갈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때 잘했다고 그것만 울고 먹고 살 겁니까?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 게을름을 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면 아니 됩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왜 구원해 주셨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을 바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고백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지만 그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처럼 고난당한 여러분을 나도 위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현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당신도 경험해 보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승리자가 오늘 또 승리한다고 말할 수 없고 어제의 패배자가 오늘 또 패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패배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내가 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약함이 도리어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데 약하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약점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그 이유를 자기는 알고 난 뒤에 자기 약함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인데 같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부정함이 없다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나는 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난 하나님 도움 있으면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대단하다, 자기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기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기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나. 자가당착, 자기 꾀에 자기 빠지고 자성자박, 자기가 자기 생각에 묶이는 게 되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잘난 체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달라고 주 앞에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비울 때 채우신 하나님, 내가 내려갔을 때 주님이 높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에 잘한 이야기 그만하시고 지금 잘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면 잘못한 죄를 묻고 망하게 한다 그랬고,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과거 죄는 사하고 지금 보여주는 의 때문에 너는 살리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어감이 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예. 오늘 우리는 오늘을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잘했으니 지금도 잘하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믿기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환경이 어려워도 질병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엄습해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미래에도 주님은 인도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 바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교회에서 당파 싸움이 있었고요, 음란한 죄도 있었고요,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게 20년 사람들이 할 일이냐 하고 첫 번째 편지에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편지에는 기대를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나 좀 자랑하고 나는 여러분 좀 자랑하도록 합시다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줬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잘된 집안은요 피차 자랑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 자랑, 자식은 우리 부모님 자랑, 아내는 남편 자랑, 남편은 아내 자랑. 그런 집은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윤재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또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와서 소감을 말할 때 오늘의 이 영광 승리는 우리 남편에게 있습니다. 스윙 코치이며 내 남편이 저를 잘 도와줘서 제가 스윙 300%를 발휘할 수 있어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지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날려가지고 근데 아니요, 자기가 잘해서 한 거라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스승은 제자를, 제자는 스승을, 대통령은 국민을, 국민은 대통령을 서로 높이고 자랑하는 날, 그런 나라 잘 됩니다. 그런데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불평하는 집안은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장래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계대한다면 그날에 우리가 피차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 이게 지금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미래의 꿈이 있을 때 오늘을 참아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2층에 내려가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두 어린아이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세론이 지금 교육 중에 있으니까 교육 잘 받으라고 두 아이를 자기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짐을 덜어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후에는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미국의 후보댐을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블랙 캐니언에다가 콜로라도 강물을 막아 만든 댐인데 높이가 221m입니다. 길이가 411m. 그 댐을 만들므로써 길이가 185km의 인공 호수가 생겨났어. 왜 이렇게 엄청난 댐 공사를 했을까요? 사막의 땅, 메마른 땅 네바다주와 애리아나주를 기름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는데 댐에다 물을 저장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물을 공급해서 메마른 사막을 옥토화되게 하는 것이 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도 사막입니다. 국제도시를 만들었던 것도 후보댐의 영향입니다. 그곳에 가면 엄청난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죠. 물이 있는 곳에 산업이 발달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모든 생계가 돋아나죠. 제가 그곳에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해오름 교회도 이 후보댐처럼 되게 해주세요. 생수가 넘쳐나게 하소서.
메마른 이 사막 같은 세상을 흡족하게 적시는 그런 생수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늘 어디를 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을 때,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전에 했던 일보다 더 좋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명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에 이끌려 사십시오. 여러분도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